청년이 제게 질문을 해왔어요. 목사님, 크리스찬이 암호화폐에 투자해도 괜찮습니까? 뭐 이렇게 질문을 해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갖고 있을 걸로 여겨져서 거기에 대한 답을 성경적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운동이 학부모 권리회복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 운동을 3일 동안 나가서 이제 시연마켓에서 해봤는데요. 남자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거, 부모 동의도 없이 성전환 수술 받는 거, 뭐 이런 거 부모 동의를 받으라 이거예요. 예. 그런 이제 법적인 문제로 지금 이것을 이제 하고 있으니까요. 이건 정치 문제가 아니에요. 민주당, 공화당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자녀에 관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우리가 여기 이제 KBS 아메리카가 이거를 잘 요약해서 보도를 했거든요. 그 동영상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암호화폐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소수자 보호와 성중립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 공교육을 뒤집기 위해 학부모들이 법안 상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화제가 된 캐나다의 한 대학 여자 배구 시합. 무려 트랜스젠더 선수 5명이 경기에 출전하는 동안 다른 여성 선수들은 벤치를 지켰습니다. 앞서 지난해에는 한 고등학교 여자 배구 경기 중 트랜스젠더 선수의 강력한 스파이크에 여학생 선수가 얼굴을 맞고 쓰러졌는데 이후 머리와 목 부상, 안구 이상 증세까지 호소하면서 자녀 경기가 모두 취소되기까지 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일들이 지극히 예외적이 아닌 지금 현재 캘리포니아에 사는 많은 한인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일상에서 겪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딸이 둘인데요. 딸 있는데 남자애가 와서 today I feel like, transgender. So I'm going to use your restroom. I'm going to use your locker. 그런 게 진짜 말이 안 되고요. 1등을 받을 수 있는 스위밍팀이나 이런 데 와서 자기가 금메달을 따서 진짜 평생 열심히 했던 여자애들의 퍼스트 플레이스를 뺏어가는 그건 절대 말이 안 돼요. 논란의 시작은 지난 2011년 발효된 캘리포니아주 상원 법안 48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에 기여한 소수자들의 공헌을 교육 내용에 포함시키고 교육 현장에서 이들을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내용을 담았는데 흑인 등 소수계나 아시안 이민자들을 명시하면서 성소수자들을 같은 반열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이후 공립학교 학생들의 포괄적인 성교육과 성병 예방 교육을 의무화한 AB 329 법안, 성소수자 교육에 반대한 교육부들을 정부가 강력 단속하도록 하는 AB 1078 법안, 12살 이상 자녀의 성 정체성에 부모가 개입할 수 없도록 만든 AB 665 법안 등이 줄줄이 통과됐습니다. 제가 이제 주니어 하이스쿨까지 가가지고 애들이 배우는 그런 과제를 보기는 했어요. 그랬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과제들이 되게 섹슈얼하게 나와 있고 배워야 되지 않았던 그런 면들을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있어가지고 되게 실망했고요. 상당수의 주민들은 현재의 캘리포니아 공교육 정책이 단순히 성소수자의 인권보호 수준을 넘어 생물학적 출생 자체를 부정하고 일방적인 성중립화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미 많은 학부모들이 자녀 등교를 거부하고 홈스쿨링으로 전환하는가 하면 해당 교육부를 항의 방문하고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기존 법들을 모두 뒤집는 주민 발의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2024 캘리포니아 자녀 보호 법안은 오는 11월 상정을 목표로 현재 주 전역에서 서명 운동이 진행 중입니다. 출생된 성별로 그다음에 여학생 스포츠라든지 화장실, 샤워실, 라커룸 못 들어가게 하고 그다음에 무조건 공립학교는 학부모들에게 젠더에 대해서는 꼭 노리파이를 먼저 해서 허락을 받아야 되고 네 번째는 무조건 18세 미만 아이들이 성전환 수술하는 것은 절대로 금지시키고 다섯 번째 무엇보다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든 시민들과 저의 세금이 더 좋은 대로 건강한 대로 쓰임받게 하지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망가뜨리는 금지시킨다가 요점입니다. 위헌 판결이 나긴 했지만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2008년 동성결혼 금지 법안을 주민 발의안으로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자녀들과 관련된 공교육 정책을 바꾸는 내용인 만큼 오는 4월 18일까지 주민들의 유효 서명을 확보해 11월 선거에서 상정시킬 경우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네, 이게 지금 캘리포니아 현실입니다. 그동안에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사실일까? 과장이 아닐까? 다른 얘기를 좀 잘못 전달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이 내용을 들어보니까 확실하게 이제 아시겠죠.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부모의 허락을 받아라. 우리가 다른 걸 뭐 못하게 가서 뭐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부모의 동의를 받아라. 미성년자인데 부모의 동의를 받아라. 그런 겁니다. 그런 거니까 다른 뜻이 없어요. 그래서 모두 여기에 유권자, 시민권자이면서 유권자여야 되고요. 시민권자인데 아직 나는 유권자 등록 안 했습니다. 그런 분은 시온마켓, 보혜나팍 시온마켓으로 찾아오시면 유권자 등록을 5분 이내에 해드릴 수 있어요. 간단하게 할 수 있으니까 오셔서 모두 동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유튜브에 올라온 질문. 크리스천이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나요? 정말 투자해도 되나요? 이런 질문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청년만의 질문이 아니겠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하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받아요. 그 질문을 받을 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거 위험해요. 그거 잘 모르는데 그거 뭐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정적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 분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또 그렇다고 한번 해서 돈 좀 벌어보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암호화폐가 뭔지 여기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어떻게 결론 내려야 되는지 그런 것을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암호화폐는 개념이 조금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동안 우리가 지폐를 내고 뭐 100불짜리, 10불짜리 이런 돈을 내고 물건을 샀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크레딧 카드가 그 자리를 차지했어요. 그래서 캐시 내고 현금 내고 물건 사는 경우가 드물어지고 이제 크레딧 카드로 결제를 한단 말이죠. 이제 이러다가 이것이 어떻게 됐냐면 이제 크레딧 카드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뭐 크레딧 카드도 수수료 내잖아요. 뭐 조금 늦게 냈다고 막 35불씩 막 차지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간섭받기 싫다. 우리끼리 자유롭게 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암호화폐예요. 근데 이 암호화폐는 굉장히 안전하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또 굉장히 또 취약한 면이 있어요. 그건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근데 이 암호화폐를 거쳐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CBDC. 지난주에 우리가 설명을 드렸죠.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로 가는 길목이에요. 그런데 이걸 막을 수도 없고 또 조금 늦출 수는 있겠지만 결국 CBDC로 가지 않을까. CBDC로 가면은 중앙정부가 개인의 사생활을 전부 통제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 됩니다. 물건을 뭘 샀는지, 뭐 세금은 탈루하는지, 제대로 내는지, 뇌물을 주는지 안 주는지 이런 걸 다 전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암호화폐는 은행으로부터 자유를 갖자 이렇게 해서 나온 거니까 중앙에서 관리해주는 운영기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책임성 있게 그걸 뭐 봐주고 보증해주고 이런 사람이 전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안성이 뛰어나다. 즉 암호 기술을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거래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를 변조할 수가 없어요. 요거 자체는 해킹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누구에게 돈을 보내는 것을 중간에 딱 바꾸고 싶어도 그 블록체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일종의 거래 원장이에요. 거래 원장을 수천 수만 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 바꿔봤자 압도적으로 많은 수가 그 바꾼 수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 많이 만들어 놓은 이 블록체인에 의해서 누가 위변조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익명성이에요. 자, 우리가 은행에 가서 계좌를 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주민등록 가져가야죠. 드라이브 라이센스 가져가야 되죠. 또 이사를 간 경우에는 자기네 집에 날아온 뭐 전기세 또는 뭐 전화 요금 낸 거, 수도세 낸 거 이런 거를 갖다 주고 내가 진짜 여기 살고 있습니다 하는 거를 증명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 그럴 필요가 없어요. 누군지 알 필요도 없고 뭐 이것을 선량한 사람이 사용하는지 해커가 사용하는지 도둑놈이 사용하는지 전혀 상관 안 해요. 마약상이 사용하는지 전혀 상관 안 해요. 익명성.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것을 잘 이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생기게 돼 있습니다. 자, 암호화폐가 그럼 뭐 암호화폐가 도대체 뭐예요? 지금 1월 판인데 암호화폐가 종류가 몇 개가 있는가? 작년 말 기준으로요.
12,473개의 암호화폐가 나왔어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이제 비트코인이에요. 비트코인이 2009년도에 나온 최초의 화폐고요. 이게 가장 많은 사람들이 거래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더리움이 있고, 뭐, 나머지 이름 부를 필요가 없겠죠. 12,000개가 넘으니까. 자, 이 암호화폐는 자,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돈을 주고받고 할 수 있고, 물건을 사고 팔고 할 수도 있고, 또 송금할 때에 국경이 없어요. 우리가 미국에서 한국에 돈을 붙이려면 일단 은행에서 송금 수수료를 내고 돈을 붙이죠. 그럼 이 은행에서 바로 한국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관리해주는 중간 또 은행이 있더라고요. 그 뉴욕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국에서 돈 붙일 때 보면 뉴욕 거쳐서 들어오더라고요. 거기서 한국으로 보내고 한국 그쪽에 은행에서 또 이쪽에 브랜치로 보내고 이런 식으로 여러 단계를 거치니까 며칠 걸리잖아요. 국제 송금하는데 며칠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보내면 바로 들어가요. 국경이 없어요. 신속하게 송금이 돼요. 수수료도 없어요. 장점도 있죠. 그런 면에서는. 그 다음에 이 암호화폐는 중앙은행에서 딱 잡고 통제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앙은행에서 값이 너무 오르면 좀 내리고 너무 떨어지면 올리고 뭐 이런 거를 좀 해줘야 되는데 그 안 하니까 이건 오를 때는 어마무시하게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는 뭐 완전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고 이 변동이 심해요. 그래서 이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게 가치가 내려왔을 때 왕창 사가지고요. 올라갈 때 팔면 돈을 엄청나게 벌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이 암호화폐 막 요즘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걸 제가 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도 안 하냐. 그래서 저는 안 합니다. 그랬어요. 그 왜 안 하냐. 나는 뭐 그게 암호화폐가 나쁘다 좋다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 나는 내가 그거를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자신이 없어. 누가 많이 벌었다고 그래도 내가 투자해가지고 내가 번다는 가능성도 나는 믿을 수가 없고 또 나는 그만한 돈도 없어요. 그래서 거절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가격 변동이 너무 심해요. 어떤 분은 뭐 집을 팔아가지고 투자했다가 집을 날렸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뭐 조금 샀는데 엄청나게 돈을 벌었다. 뭐 집 몇 채를 벌었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뭐 엄청난 혼동이 있고요. 여기는 규제가 없어요. 근데 아까 보안이 확실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보안이요. 또 엄청나게 취약해요. 그건 뭐냐면 거래 원장을 변조할 수는 없어도 그 사람의 지갑에 키 있죠. 비밀번호를 알면 그 사람 걸 그냥 뺏어갈 수가 있어요. 이게 북한이나 러시아, 중국에서 하는 일이 그런 거잖아요. 그냥 어떤 사람이 암호화폐 비트코인 가지고 있다는 거 알면 그 사람의 지갑을 막 공격해가지고 지갑을 열고 돈을 싹 빼가잖아요. 그건 뭐 몇 억 달러씩 해간다 그런 말이 있어요. 또 이 암호화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범죄에 활용될, 악용될 소지가 큽니다. 2018년도에 암호화폐가 엄청나게 폭락했대요. 지금은 상당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잡코인이라는 게 있어요. 12,500개 가까운 코인 중에 몇 개 빼고는요, 나머지는 다 쓰레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이라든지 이런 거 외에는 이런 것도 휘청휘청 위험한데 잡코인을 누가 막 추천을 해요. 막 이게 뭐 새로 나온 거고 이걸 한 뭐 돈을 얼마를 벌었다. 누가 뭐 여기 실제로 이 사람이 벌었다. 막 온갖 얘기를 다 할 때요. 거기 여러분 믿고 그저 뭐 몇십만 원 투자하는 거는 큰 손해가 아니지만 모르고 몇천만 원, 몇 억 투자하면요. 완전히 날리는 수가 있어요. 잡코인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가치가 없는 가짜 암호화폐를 잡코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잡코인인지 이게 제대로 된 건지 그걸 이제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사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갑자기 벌었습니다. 이런 말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 암호화폐의 지갑을 해킹해가지고 돈을 몽땅 털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우리가 알고 있고 대처해야 된다. 그래서 신중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오르는 것 같지만 갑자기 아침에는 올랐는데 저녁에는 뭐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칠 수도 있어요. 왜? 누구도 간섭을 안 하니까. 그래서 그런 위험이 있다. 이런 거를 충분히 알고 하시고요. 또 이 암호화폐를 내가 막 돈을 벌어가지고 내가 이제는 뭐 직업 걱정 없이 평생을 뭐 그렇게 누리면서 살리라. 이런 그 탐욕, 그런 거를 위해서 투자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막 판돈이 커져가지고 몇 억 단위로 들어가고 이러면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 있어요. 그 반대로 벌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 이것을요.
의심스러운지 이게 제대로 된 건지 잘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암호화폐 중에서 비트코인 하나 정도만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게요. 2009년도에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하는 사람이 개발했다는데 이 사람이요 가공의 인물인지 실제 인물인지 어떤 그룹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일본 사람 아니에요. 이름 보니까 일본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그것도 아무도 몰라요. 중동 사람인지도 모르고요. 누군지 몰라요. 이 사람 한 번도 정체를 드러낸 적이 없고요. 이런 이름으로 비트코인을 그냥 출시했어요. 그래가지고 비트코인이 최초의 이제 암호화폐인데 그때 처음에 거래할 때는요 몇 센트 그랬어요. 몇 센트. 막 그때 몇 센트 할 때에 한 100주나 10,000주나 이렇게 사두었던 사람은 뭐 엄청나게 돈을 벌었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2015년도에 보면은 하나에 327불이었어요. 그런데요 2022년도 얼마까지 올라가냐면 6만 한 2천 정도, 6만 2천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300불에 사가지고 6만 불까지 올라가면 몇 배가 부른 거예요? 200배, 그죠? 200배. 그러니까 만약에 10,000원어치를 투자하면 200만 원을 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어디까지 떨어졌냐면은 2만 원 밑으로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6만 원 주고 샀던 사람은 하나당 4만 원씩 손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올라갔다가 그냥 내려올 때는 정신없이 내려요. 뭐 아무도 이거를 받쳐주질 않으니까 아무도 책임 안 져주니까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갑이 해킹될 수도 있고 이런 위험이 있다. 돈을 벌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럼 여기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요 몇 가지 원칙을 말씀드릴게요. 성경에는요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말씀이 안 나와요. 성경에 보면은 디아포라가 있고 아디아포라가 있습니다. 디아포라는 뭐냐? 디아포라는요 아주 중요한 거, 꼭 지켜야 되는 거, 그런 게 디아포라예요. 아디아포라는 상관없는 거, 그냥 자기 양심을 따라서 판단하면 되는 거, 그런 거 아디아포라라고 그래요. 여기 로마서 14장에 보면은 믿음이 연약한 자가 나와요. 자, 시장에서 고기를 한 건 샀어요. 근데 이 사람은 사놓고 먹지를 못하는 거. 왜? 아, 이거 우상에게 제사하고 나서 나온 음식이라는데 이걸 어떻게 먹어? 그래, 이거 음식을 먹으면 배탈이 난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사 음식 먹으면 배탈 난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는 제사 음식 먹어도 괜찮은데 그분은 그 음식을 먹으면 배탈이 난대요. 이런 분들이 이제 믿음이 연약한 자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를 비판하지 말라. 남의 하인을 왜 비판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자기의 양심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아, 나는 그거 먹는 게 좋지 않다. 나는 먹어도 괜찮더라. 또 어떤 교회 가면 월삭기도라는 거예요. 월삭기도가 뭐냐 하면은 매월 1일이 되면 전 교인이 나와가지고 새벽 기도하는 거. 그러면 이거를 잘못됐다고 할 수 있나요? 1일 날 나와서 전 교인이 새벽 기도하는 거 잘못됐다 할 수 있나요? 또 아니 너희는 왜 월삭 기도 안 해? 우리는 하는데 너희는 기도를 안 하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이런 거는 아디아포라예요. 그렇게 해도 좋고 그렇게 안 해도 뭐 나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고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는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하느냐 위하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먹느냐 먹지 않느냐 갖고 서로 판단하지 마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디아포라는 성경에서 명백하게 명시적으로 명령한 거예요. 하나님의 유일성,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건 디아포라예요. 삼위일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동시에 인성을 가진 분이다. 이런 거 성경에서는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오직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이것도 성경에 명백하게 나와 있어요. 십계명 명백하게 나와 있어요. 이런 거는 디아포라예요. 이런 거는 지켜야 돼요. 고수해야 돼요. 근데 요즘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교계에 아주 큰 교계의 그룹이에요. 그런 교파라고 그래야 될지 종교라고 그래야 될지 뭐 그런 큰 그룹에서 예수를 믿지 않아도 참되게 살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나가서 러시아를 위해서 죽으면 그 사람은 큰 희생을 치렀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이런 거 제가 소개해드렸죠. 그죠? 이런 건 뭐예요? 디아포라를 범한 거예요. 성경 말씀과 정반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참되게 살면 다 구원받는다 그러면 뭐할로 나가서 선교하고 뭐할로 순교하고 뭐할로 전도합니까? 참되게만 살면 되지. 교회는 왜 나와요? 참되게 살면 되지. 교회 나올 필요가 없죠. 참되게 살면 구원받는데. 예수를 왜 믿어요? 다른 거 믿어도
아무 상관없는데 다 구원받는데 꼭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가지고 차별금지법 이런 게 그런 거잖아요. 왜 꼭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냐. 그거잖아요. 지난번에 말씀 다 드렸습니다. 자, 이런 거는 디아포라를 봅니다. 이런 것이 바로 교리에서부터 떨어져 나간 falling away, 배교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아디아포라는요, 그냥 별로 대수롭지 않은 거예요. 성경에 언급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담배 피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성경에 담배라는 단어가 안 나오던데요. 뭐 이런 거. 그죠? 이게 교리로, 성경의 원리로, 성경에 나오는 어떤 율법으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문제잖아요. 이런 문제는요. 근데 이제 아디아포라 이런 것 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예민한 것들이 있는데 뭐냐. 예배 시간. 예배를 뭐 주일날 오전에 드려야 되냐, 오후에 드려야 되냐, 토요일 드려야 되냐, 월요일 드려야 되냐. 뭐 이런 문제 가지고 막 서로 막 예배 형식. 예배 때는 뭐 무슨 교동문을 해야 됩니까? 예배 때 뭐 꼭 사도신경을 해야 됩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배 때 뭐 찬송을 앉아서 불러야 됩니까? 말씀 들을 때는 서서 들어야 됩니까? 뭐 기도할 때는 뭐 두 손을 들고 해야 됩니까? 뭐 눈을 감고 해야 됩니까? 뜨고 해도 됩니까? 뭐 이런 거는 아디아포라 문제예요. 그건 개인의 양심과 형편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죠. 몇 가지 제가 아디아포라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자, 실제로 이거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교회 이름은 안 밝힐게요. 이게 또 설교 시간이고 또 이게 유튜브에 나가니까 교회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큰 교회, 어느 지역이 아주 모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가 이제 젊은이들이 점점점 들어오면서 젊은이들이 불편해하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는 의자가 없고 마루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이 신발을 벗어서 신발장에 놓고 들어가가지고 또 방석 깔고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힘듭니다. 무릎 꿇는 것도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장의자 좀 놔주세요. 의자 좀 예배당에 넣어주세요. 그래서 이제 막 여러 가지로 이제 목사님하고 장님들 의논해가지고 이제 의자를 놓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연세든 어른들이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는 의자에 앉아서 예배 못 드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사람이 편안하게 의자에 앉아서 다리 꼬고 예배 드릴 수 있느냐? 우리는 죽을 때까지 방석 깔고 무릎 꿇고 예배 드리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맞아요? 누가 맞습니까, 여러분? 누가 옳습니까? 이거 참 애매하죠, 그죠? 그래서 그 교회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앞에 절반은요, 그냥 마루 그냥 놔두고, 그래서 거기에 옛날 어르신들은 그야말로 방석 놓고 무릎 꿇고 앉아 예배 드렸고요. 뒤에는 의자를 놓고 젊은 사람 뒤에 의자 놓고 앉아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불편한 거예요. 저 연세든 분들은 왜 이렇게 편하게 예배 드리면 되는 거를 왜 저렇게 고집을 부리는지, 또 연세든 분들은 어떻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예의가 없어.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춰야지. 서로 이런 거예요. 누가 맞는 거예요? 누가 틀린 거예요? 이런 문제. 이렇게 아디아포라 문제입니다. 또 이것도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전화를 좀 놓자 그랬어요. 장로님들이 막 반대합니다. 전화를 왜 놓으려고 그럽니까? 그래서 전화를 교회에 놓으면은 이제 직장에 다 전화가 있지 않냐고, 집에도 전화가 있으니까 목사님 우리 아이가 아파요. 와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우리 집에 신방 와 주세요. 목사님 우리 집에 누가 입원했어요. 어느 병원으로 가서 좀 병원 신방 좀 해주세요. 이거를 전화로 연락하면 좋지 않냐. 그러니까 이거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그 장로님들 중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었대요. 전화를 놓으면은 그런 데만 씁니까? 그냥 여전사들이 전화통 붙들고 막 수다 떨고 잡담하고, 그거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그 교회가 전화를 놨을까요? 안 놨을까요? 아직까지 전화를 안 놨을까요? 전화를 놓게 돼 있는 거예요. 놨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할 때 눈을 뜨고 기도해야 되냐, 눈을 감고 기도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하고 이제 잘 아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운전 중에 기도를 하신다고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세요? 눈 뜨고 기도하세요? 눈 감고 기도하세요? 이러니까 기도하는데 눈을 뜨고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눈을 감고 기도해야지. 지금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면서 눈을 감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저는 그렇게 합니다. 이런 목사님 계셨어요? 어때요, 여러분? 너무 존경스럽죠? 근데 사실은 어때요? 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 기도할 때 눈 뜨고 기도했다고 하나님이 어디 눈을 뜨고 기도하냐? 하나님이 막 야단치실까요? 저는 그렇게 하실 것 같지 않거든요. 운전할 때 눈 뜨고 기도하는 거죠. 언제든지 기도하는 거죠. 이런 게 아디아포라.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투자할까요 말까요? 이거는요. 어떤 목사님은 그거 안 되지 큰일 나지. 그리고 어떤 분은 하라고 할란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문제는요. 성경에 어떻게 명확하게 나와 있지가 않아요. 비트코인이라는 말이 성경에 안 나오거든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걸 결정하는 원리가 있어요. 680 원리라고 그러는데요. 자, 첫째로는 그것이 나에게 유익한가? 즉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한가? 이 술을 마시는 게 나에게 유익한가? 담배를 피우는 것이 나에게 유익한가? 그럼 벌써 답이 나왔죠? 답이 나왔어요.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자, 내가 뭐든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요. 목사님 뭘 못 드세요? 이러면 저는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3가지만 안 먹어요. 이러니까 목사님 못 드시는 게 뭐예요? 그래서 예, 저는요 못 먹는 게 아니고 안 먹습니다. 그러면서 3가지를 알려주거든요. 여러분 담배, 제가 담배 피울 수 없나요? 담배 피울 줄 알잖아요. 불 붙여갖고 그냥 빨면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담배를 피울 줄 아시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담배 안 피워요. 못 피우는 게 아니고 안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담배가 내 몸에 해롭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뭐 피운다고 죄다 뭐 이렇게 할 건 없잖아요. 그 사람 자기 기호에 따라서 피우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피우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내가 할 수 있지만 이게 과연 유익한가? 육체적으로 건강에 유익한가? 정신적으로 유익한가? 영적으로 유익한가? 이것이 첫 번째 판단 기준이에요. 두 번째 기준은 뭐냐면은 역시 고린도전서 6장 12절 말씀인데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즉 그것이 나를 사로잡고 중독이 되게 하고 지배를 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예전에 신방을 갔는데 그 집에 갔더니 소주병이 한 30개가 문 앞에 쫙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이 이제 술을 좋아한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소주병이 한 30개 있어. 그걸 치울 생각도 못 했나 봐. 일부러 놔뒀는지도 모르겠어. 그래서 그 집사님이 술병이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저 우리 남편은요 밥은 안 먹어도 술은 잡숴이네요. 건강에 안 좋은데 어떡하려나. 지금 간경화가 와서요. 오늘 내일 하세요. 그런데도 술을 안 먹으면 손이 덜덜덜 떨리고 이 금단 현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술 안 먹으면 못 살아요. 밥은 안 먹어도 살아요. 자, 술 뭐 한두 잔 마셨다고 그거 막 죄다 막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성경에도 보니까 뭐 디모데 보고 너 위장병이 있으니까 포도주를 마시라 그런 말씀 나오던데 성경에 술 마시라고 그랬잖아요. 또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 가가지고 포도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쫙 전부 마시라고 대접했던데 그럼 예수님도 죄를 지었나요? 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보면 또 먹지 말라 이런 말도 나오고. 그럼 뭐냐? 이건 뭐냐? 그것이 나를 지배하는가 지배하지 않는가. 물론 유익한가 안 한가. 이게 기준이에요. 지배하지 않는가. 이 술에 노예가 되지 말아야죠. 담배가 중독이 돼서 못 끊는다. 담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지금 담배 피워야 되는데 지금 일에 능률이 안 오르고 힘들다. 담배 피우다 보면 담배 꽁쳐버리고 산불이 났다. 담배 안 피우고는 못 산다.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내가 담배를 통제할 수 있어야죠. 또 도박. 이 도박 중독된 분은요. 몸이 아파가지고 들어누워요. 끙끙 앓아요. 꼼짝을 못해요. 침대에 누워가지고. 그런데 어디서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와서 아무개 씨 며칠 날 몇 시 어디까지 오세요? 그러면 거기서 버스 태워가지고 라스베가스로 갑니다. 도박장 갑니다. 그러면요. 그 시간에 어디서 힘이 났는지 벌떡 일어나가지고 끙끙 앓던 사람이 하루 종일 일어나지도 못하던 사람이 그 버스로 가는 거예요. 버스가 공짜거든요. 그거 탁 가면요. 도박장에 탁 돈 넣고 그러면 뭐가 막 힘이 나고 막 희열이 나요. 근데 돈 잃어버렸어요. 그럼 또 집에 들어와서 막 죽을 지경이에요. 몸도 아프고 인생 살 맛도 안 나고 막 이런데 또 전화가 옵니다. 아무 날 그 버스 어디서 모입니다. 그러면요. 언제 아팠더냐는 식으로 그런 언제 아팠더냐는 듯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씩씩하게 걸어가지고 버스를 타고 또 거기 가서 또 돈을 넣고 또 땡기는 거예요. 도박 중독. 그럼 집도 다 날리고 가족들 다 떠나고 그래도 못 끊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제가 더 끔찍한 얘기가 있는데 설교 시간이라서 소개를 못 하겠습니다. 도박에 중독되면 그렇게 돼. 마약이 나를 지배하는가 지배하죠. 마약이 왜 문제가 됩니까?
지배당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마약에 한번 맞들이면 마약을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래서 나를 지배하니까 까라는 게. 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돈 중독 걸린 사람도 있어요. 포르노 중독 걸린 사람 얘기도 많아요. 지금 오늘 일일이 예를 들 수가 없어서 그런데 포르노 중독, 스마트폰 중독. 하여간 내가 지배를 당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다. 지배를 당하지 않는 선에서 해야죠. 비트코인이 나를 지배할 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나는 지배 안 당해. 그러면 굳이 말릴 거 없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것이 유익하고 나를 지배하는 중독성도 없고 문제 안 돼도 한 가지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는가. 내가 내 건강에 문제가 생겨도 괜찮아. 뭐 또 이거 뭐 담배 좀 피우면 어때? 이거 멋있잖아. 그리고 담배 쭉 피우는데 옆에 사람이 담배 연기 때문에 싫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죠.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가능하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 크리스마스 때 알바를 좀 했어요. 친구하고 둘이 이제 알바를 하는데 가방하고 이렇게 펼쳐놓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그 친구가 혼자 서 있는 거예요. 물건이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경찰이 와가지고 왜 여기서 이런 거 하냐고 다 뺏어 가버렸대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 보고 찾아와야지 그거 우리 투자해가지고 조금 생기면 그거 저기 남은 돈으로 우리가 불우이웃도 없고 그런 거 하려고 그랬잖아. 근데 지금 우리 투자한 것도 다 날렸으니 경찰서가 찾아와야지. 아니야, 나는 안 갈래. 그래서 제가요 경찰서로 용감하게 터벅터벅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왜 왔냐 이래서 저기 거기서 있던 그거 가방에 들어온 그거 뺏어갔다면서 그거 돌려주세요. 잘 왔어. 그래가 저를요 그 유치장 있죠, 경찰서 유치장에 탁 집어넣어. 그래가지고 갑자기 뭐 거기 경범으로 붙잡혀 온 사람들 그거 몇십 명 되더라고요. 그 사람들 우글우글 하는 데 들어가가지고 제가 경찰 보고 저는 여기 그럴 게 아니고 저 좀 누가 연락하게 해주세요. 학교의 교수님하고 연락하게 해서 그 학교 교수님하고 연락해서 그때는 셀폰도 없을 때예요. 그 경찰서 전화로 연락했어요. 저 여기 갇혔습니다. 이건 뭐 아르바이트 하다가 붙들려가지고 이거 갇혔어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그 학생 아주 모범 학생이고 그 잘못한 거 없는 학생이에요. 좀 풀어주세요. 그래요? 그래 풀어주고 그 대신에 너 몇 시까지 와갖고 즉결 심판 받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수님하고 즉결 심판장에 갔어요. 재판정에 갔어요. 갔더니 거기 경범으로 붙들려 온 사람들이 한 3분의 1은 뭐냐면 술 먹고 주치라 그러잖아요. 술 먹고 유리창 깨고 술 먹고 누구한테 시비 걸다가 술 먹고 노상방뇨 아무데나 오줌 누다가 붙들려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뭐 구류 3일, 구류 1일, 벌금 얼마 막 이렇게 막 때리더라고. 그러니까 술 먹고 뭐 내 기분 좋다고 아무데나 노상방뇨하고 고성방가 소리 막 지르. 요즘 그런 사람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잖아요. 저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죠? 저는요 판사가 아무개 일어나라고 그래. 탁 일어났더니 이게 사실이냐고. 이게 사실입니다. 그랬더니 선고유예 선고유예예요. 집행유예가 아니고 선고유예. 그래서 그냥 풀려났어요. 그래서 그의 크리스마스는 좀 이렇게 아르바이트해서 돈 남으면 그거 가지고 불우이웃 도우려고 그랬는데 불우이웃 도우기는커녕 그 들어간 미천도 다 날리고 그의 크리스마스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느낀 거 내 기분 좋다고 아무데나 고성방 가고 내 기분 나쁘다고 남의 집 유리창 깨고 내가 오줌 마려우면 놓아야죠. 근데 노상에 그냥 방뇨해버리고 이런 건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잖아요.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으리라. 즉 내가 저 사람 우상에게 제사 지낸 그 고기 먹었어. 저 사람. 난 저 사람 시험 들어. 그러면요 난 영원히 고기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 시험 안 들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 원리는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가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됐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값으로 산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네 가지 원리를 합치면 6, 8, 10 원리가 질문 네 가지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유익한가? 비트코인이 나에게 유익한가? 돈을 많이 벌어줄 것 같은가? 두 번째, 그것이 나를 지배하지는 않는가? 그거 했다가 올라갈 때는 막 올라간다 조금만 더 막 이러다가 떨어지면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겠고 출근도 못하겠고 살기도 힘들고 이렇게 해서 완전 거기에 몰입되지 않겠는가? 담배가 나를
중독시키지 않을까? 마약이 나를 중독시키지 않을까? 내가 지배당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여기 두 번째 질문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거침돌이 되지 않는가? 걸림돌이 되지 않는가? 이걸 질문해 보는 거예요. 네 번째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요 네 가지가 6, 80 원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걸 결정하실 때 성경에 안 나와요. 성경에 안 나오는데 마약 얘기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요 네 질문해 보면 답이 딱 나오죠. 그죠? 답이 나와요. 담배를 내가 피워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요 네 가지 질문 딱 해보면 그 답이 딱 나와요. 성경에서 나오는 원리, 6, 80 원리. 이것을 생활에 많이 이제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치르시고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우리는 이제 주님이 우리를 사셨어요. 죄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분명해요. 길 하나예요. 자, 우리 자신을 그 불의에게 병기로, 불의의 무기로, 불의의 도구로 우리가 쓰임 받으면 안 되겠죠. 우린 주님께서 사신 바 됐는데 하나님의 병기, 하나님의 무기,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불이냐 하나님이냐,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יאר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הוניקה יישא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יעשה לך שלום ויעשה לך שלום